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동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이를 먼 곳에서 이끌어내 딸들을 딱 끝까지 오게 하며. 다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식사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곁들은 것 같이 이렇게 들은 것이 이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떠나셨다는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 같이 조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제가 이 설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이게 참 가끔 이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참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책을 제가 죽음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설교 말씀으로 하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여서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 이 말씀, 이 예화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에서 공산치하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투옥되어지고 나중에 사형선고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몇 번 적어놓은지 아느냐. 그런 마음이 와서 실제로 자기가 찾아보니까 36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정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있어서 그냥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레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딱 300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 두려움,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는 92번 나와서 392번이 나오는데 아마 이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원, 또 믿음, 이건 중요한 단어잖아요. 이런 단어가 성경에 한 350번 정도 나오는데, 두려워하지는 말하는 말이 392번 나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강조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두려워할 것, 염려, 근심할 것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의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생활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민 와서 마음속에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없지는 않았겠죠. 있었지만 그 시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또 공부할 때는 학위 문제, 온갖 염려 근심들이 더 많은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돌아오면 후회와 또 회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염려 근심으로 지내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이제 진정한 신자의 삶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또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입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데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랑이 가득해서 근심이 없습니다. 또 근심하는 마음이다 하는 말은 영어로는 self-control이라고도 하고 self-discipline이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잘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 있으면 뭐 갑자기 화를 내거나 또 갑자기 낙담하거나 그래서 자기 절제를 못하고 욱하는 성격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셀프 컨트롤을 잘하고 자기 통제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풍요 속에 그 편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진정한 신자의 삶이다고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능력, 사랑, 근심 이런 마음 이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천지 풍파가 일어나고 또 마음의 근심, 염려, 우환이 우리를 누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포로와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지요.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신자의 담대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또 좀 더 반대편에서 보면 우리가 왜 담대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말씀에서 야곱 또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것은 신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 성경 구절을 읽으면 더 실감이 나겠죠. 이 목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목사야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생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설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나를 사용해 가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내 인생의 선장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영어로는 cast라는 말인데 다 던져버리는 거죠. cast 내에 하면 통발을 투망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문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스해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짐도 여호와 앞에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문제가 나를 누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맡긴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건 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지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짐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6.25 때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군 지프가 장교가 타고 가다가 한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옛날에는 다 짐을 지고 이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줌마가 너무 힘들게 지고 가니까 불쌍한 마음에 차에 타십시오라고 하니까 차에 탔는데, 그 지프에 탔는데 계속 머리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왜 지고 있습니까? 차에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짐까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하고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다 맡기라고 하는데 다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모든 짐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아멘. 이 짐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는 양이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맡기라고 하면 설교할 때는 잘 맡기셨다가 나갈 때 다시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다 맡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에 두렵고 나오죠. 두렵고 답답하여서 이를 어찌할꼬, 이건 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꼬 하다가 생각하기를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가 이쪽을 치면 내가 이쪽으로 도망가리라,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잔머리를 굴리다가 또 밤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안심되지 않으니까 네 패로 나누어 가지고 양떼와 짐승들을 앞에 보내고 네 떼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를 처음 만나는 무리에게 이건 야곱이 주는, 형님께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마음을 녹이고, 또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때를 만나면 이것도 형님께 드리는 야곱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도저히 마음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옛날에 내가 돌아가서 내 씨로 온 민족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밤새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함께 실험을 하다가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통치해 주시는구나.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33장에 가보면 다 때로 나누었던 그 때들, 자기가 제일 앞에 나아가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제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죽이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고 살리면 더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그래서 맨 앞에 가가지고 애를 자기가 대면을 합니다. 대면을 하면서 먼저 7번 절하고 형님 야곱이 왔습니다 하니까 에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놓은 거죠. 에스가 내려와서 목을 어금 맞춰서 끌어안고 눈물로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해도 안 맡겨져요. 우리 인생이 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으니까 안 맡겨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한 평안을 주셔서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 소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평안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둘째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지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3장 2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했으면 그냥 꽃길만 있으면 좋을 텐데 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큰 풍랑이 일기도 하고 큰 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고 세운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13년 동안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입니다. 불안과 떨림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꿈이 이루기까지 노예로 감방으로 온갖 고난을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고난은 성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 셰파에서 다 시달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마음에 성뿌리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들은 돈에 원한이 지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성뿌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간 사람은 고난에 대한 성뿌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무슨 다른 모관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모든 고난을 다 지나간 이후에 그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사람이 되었고 요셉도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떨어지고 그렇게 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하고 전혀 성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꽃도 사르지도 못하고 또 불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하고 한 부분도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빚어주시리라 이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마음에 심히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43편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야, 왜 낙심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를 왜 불안해하는가?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죠.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어둡고 칙칙한 가운데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후반전에는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오히려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찬양할 때이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오히려 복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무슨 어려움, 흠이 나는 일을 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을 사단이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서 죽고 몸에는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면서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가 더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리라.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으로 유익이 내게 올 것을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에 저는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렇게 불어왔죠. 세계 지금까지 역대급 5, 6번째 되는 큰 태풍이라고 하지요.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플로리다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장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뉴올리언스는 그 땅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방으로 바다를 이렇게 막아놓았다고 하는데 태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바닷물이 다 들어왔는데 바다보다 나으니까 마을 전체가 80% 이상이 다 물에 잠겨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사람은 1,500명이나 죽었다는 말이 있고 실종자가 10,000명이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왜 나는 그때 이거 그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거기에는 한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의 글을 잠깐 보니까 자기가 신학교에 가니까 그 신학교 앞에 팻말이 이렇게 하나 크게 붙어 있던데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When you pass through waters, I will be with you. 물 가운데로 큰 홍수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큰 인명피해를 나는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원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푯말에는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오히려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가를 지나가고 있다, 큰 풍랑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고백해야 될 것은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이도 드시고 기력도 약하시고 우리 교회도 작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애굽을 속량물로, 애굽을 팔아서 우리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다 팔아서 돈으로, 그 돈의 대가로 너를 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보다 귀하고 구스와 스바보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노래하며 춤추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또 과거를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어두운 영적인 세력은 우리를 실패자다, 좌절하고 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처음에는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나는 이제 80이 되어서 촌 목자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말도 모세가 더듬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명과 공부를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변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 같은 것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듣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 너무나 미약한 존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볼 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200만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처음에는 자존감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가운데 그의 자존감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바로에게 가서 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우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만화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환난이 닥쳐올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삶을 살아셔야 되겠죠. 주변의 사람의 말이나 환경의 말을 들으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많이 여러분들도 보시죠. 그분 보니까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49세가 되셨는데 임파선 암에 이렇게 걸렸는데 말기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로 혹시 전이되지 않은가 해서 골수 검사를 해보니까 골수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소망이 없는 거죠. 나이가 49세인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왜 낙심하고 앉아 있느냐? 내게 나오면 문제를 던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주셔서 자기가 읽던 시편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 110편부터 쭉 읽어나가는 중에 한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게 되었는데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이 그에게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치료를 다 지나는 과정 가운데 의사도 놀라는 만큼 회복이 되어지고 완치가 나중에 재발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완치되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사역들은 이제 정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이걸 위해서 살아라고 했으니까 간증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낙심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환난 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염려 근심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온 세상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